역대하 30장 성경을 펼쳐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렇게 다 해드리지만 역대하 30장 1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셔서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단란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를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사모하는 심령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사정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곳 그곳에서 오직 주님 모시고 주의 영으로 주께 의지하며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갈급한 심령으로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나 또는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기록된 분량은 말이죠, 대부분 그 전쟁과 관련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와 그리고 대부분의 분량은 사네립과 그 랍사게로 대변되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켜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천사가 사실은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한 내용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이 사내립과의 전쟁을 잠시 언급하고 있을 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한 말씀이 히스기야가 스스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낸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만한 분량으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성전의 제의를 수립했어요.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고,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계획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계획들을 실행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이후에 줄곧 외면받아온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아버지 부왕 아하스는 심지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죠.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다윗의 제의를 새롭게 확립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제사 제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라고 여겨질 만큼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있는 것이죠. 사실 국가가 되었던 또는 개인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빼놓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가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인 유월절로 대표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북왕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망해 버렸습니다만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1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명절. 그것은 아마도 3.1절과 8.15로 대변될 것이죠. 3.1절 기미 독립선언, 그죠? 독립운동. 그리고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 날, 이 날이 국가적으로는 가장 큰 명절일 거예요.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8.15가 가능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국가적인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장 큰 명절,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유월절은 국가가 세워진 날이면서 동시에 말이죠, 그것은 개인 구원도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국가와 개인이 동시에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그 출발,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제 집권하고 첫 해에 드디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제사제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월, 넘긴다라는 거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명절이죠. 그 명절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나뉘어져 있던 나라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오늘 1절에 말하죠. 나머지 10지파를 다 부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말이죠, 히스기야의 생각은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그 소외받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말이죠. 그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요.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변되어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첫째 달입니다. 절기, 특별히 기념일, 또 명절이라는 것은 날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 달력에 의하면 첫째 달 14일이고 이 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절에 보시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말이죠, 백성들과 상의하고 있어요. 2절에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실은 이러한 절기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날짜를 회중들과, 방백들과 회중들과 의논해서 한 달을 미룹니다. 사실 원래 민수기에 보면 유월절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들, 부정하게 된 자들, 또는 여행 중인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구제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정식 진짜 유월절을 한 달 후에 전 국민이 드리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중들과 의논해서 정하는 것,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임기 첫 해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가 백성들과 그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절에 설명하죠.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30장에 있습니다만 30장 앞에 29장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그 부왕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불결했다는 것입니다. 제의적으로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과 그것이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고 퇴락해서 그 시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데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그것을 겨우 마친 게 1월 16일이에요. 29장 17절에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1월 14일을 지나 있습니다. 지나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둘째 보면 3절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다 이제 사실은 아하스 때 잘려나간 것이죠. 면직된 겁니다. 그들은 졸지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이 되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 또는 서로 유대의 제사장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우상의 제사장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성결례를 마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슈브죠.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집례할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의를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10절 이하에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제의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 스스로 몇 사람이라고 하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그들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준비되어야 했고, 북이스라엘로 보발꾼을 보내서 불러낸 그들, 그 조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그 몇 사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들은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떠났어요.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히스기야고 그들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2절에 방백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히스기야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옳게 여겼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들이 좋게 여기고, 아 그래 좋아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히브리 이 단어의 의미는 옳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예요. 옳음, 정직함.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아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라고 동의한 거예요. 어떤 작구나 문장 내지는 율법이 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전심이 더 중요하다 여긴 것을 옳게 본 것이죠. 히스기야와 온 회중과 방백들이 동의한 거예요. 5월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파일째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조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모았을 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이 2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한 히스기야, 전심과 진심으로 행하는 히스기야. 문자로 기록된 절기의 조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심과 전심이죠. 29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서열상 레위인들보다 앞서 있어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는 그 서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라면 레위인들은 그 밖에서 돕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제사 제대로 회복하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회중들이, 백성들이 짐승들을 몰고 왔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은 29장입니다. 6월절을 30장에 지키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일은 헌제자, 제사 드리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요, 그 가죽 또한 제사장 몫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율법을 어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놀랍게도 레위인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이나 직분 이전에 레위인들의 성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함과 전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또 목청을 높여서 크게 찬양하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보세요. 심지어는 절기의 날짜나 또는 제사 행위에 있어서 그 맡은 역할조차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 속한 우리 개혁교단인 합동교단은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중요하지만 문자는 정신을 담는 거예요. 문자는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해석에 아무리 해박하고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영혼이, 그 전심이, 그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진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자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문자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미루어졌으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바대로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임재를 허락하세요. 그들에게 물붓듯이 신약적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7일의 무교절을 지켰지만 그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어놓고 방백이 다시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기쁨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무교절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과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듯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문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디가 어떻다는 둥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 그 성전 청교를 보면 역대하 28장 24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 죄송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그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의 구성마다 우상의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한 일이고요. 29장 3절에는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행한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그리고 수리한 거예요. 청소하고 시설들을 보수하고. 여러분, 이건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24편 7절로 9절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오 예전의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이런 시가 있죠. 우리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성전의 문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신실한 승리한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교회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 우리의 탐욕,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우리에겐 요절이 되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다윗은 말이죠,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자신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밝게 하신다. 다윗이 시편 7편 7절로 9절, 10절 말씀에 악인 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의 삶의 모든 어려움, 고난,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때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을 하죠. 역대상,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너는 내 일생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는 알고 보지 않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으면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실 수는 있으나 들어오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절기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누구에게 닿아 있는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이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오직 어린 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 절기는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말이죠. 여러분, 10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9재앙은 말이죠, 애굽에 벌로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내리세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선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저주를,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안 내리세요. 그런데 말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해요. 장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죽이지 않은 게 아니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린 양을 기리는 절기가 된 것은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장자는요,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장자는 자신의 유산과 자신의 가문을 상속하는 자신 전 존재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는 것은 자기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그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에게 그 죽음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패스오버, 유월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출생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는 우리가 함부로 주고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 피가 나의 존재를 대변할 만한 피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주 주일날마다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성전의 문을 열고 구석구석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때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문도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천국에서 배울 그분은 하나님의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떠한 조건과 상황 하에 있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묻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 위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의 개혁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조롱과 멸시 속에도 그 유월절을 그리워하며 몇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 조롱과 멸시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아마 2박 3일 뭐 이렇게 이상 걸어와야 되는 길이죠. 그들이 식량을 조그만 꾸러미에 싸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향해 터벅터벅 걷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인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오직 예배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좌정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배가, 우리의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예배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 우리의 마음에 각종 우상으로 더럽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미룬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의 말씀으로, 특별히 날 위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이 뒤숭숭한 세태와 세월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셔드리며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피 흘리게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은혜 힘입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고 새롭게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